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있는데 그건 바로 성경이 기록되었던 배경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성경책은 한 권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 그 안에는 66권의 그 성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된 배경이 각각 다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왜 그 성경이 기록되어야만 했나?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그래서 그 성경이 기록되었던 그 당시 역사적 상황과 또 배경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같은 단어라 할지라도 어떤 상황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단어가 의미하는 바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겠죠.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사람한테 잘 지내지? 지금의 시험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그 시험 잘 견디자. 이 시험 뒤에 오는 영광을 우리가 함께 기다리자라는 짧은 편지를 썼다고 해보겠습니다. 근데 만일 저의 이 편지를 받은 사람이 암투병 중이라면 지금 이 시험이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시험을 잘 견디자. 이 시험 뒤에 오는 영광을 우리가 함께 기다리자라는 이 편지에서의 시험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생각하는 환난이고 또 어려움이고 역경이죠. 그 병을 이겨내는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시험입니다. 근데 만일에 이 동일한 편지가 수능을 보기 전 시험을 앞둔 학생에게 보내졌다면요. 같은 편지를 할지라도 여기에 쓰인 시험은 고난이 아니라 그냥 수능 시험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럼 이 편지가 심하게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보내졌다면 어떻습니까? 이 시험은 수능이 아니라 이제 다이어트겠죠. 다이어트 뒤에 오는 나의 아름다운 영광의 모습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어는 같지만 상황에 따라 그 단어가 의미하는 바는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어떤 상황 가운데 기록되었는가를 이해해야지 우리가 성경에 쓰인 단어의 의미를 온전히 그리고 좀 더 또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을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은 것은 왜 히브리서가 기록되었는가 하는 히브리서의 역사적 배경입니다. 히브리서는 안타깝게도 누가 기록했는지 아직 잘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했다는 사람도 있고 또 아볼로가 기록했다는 사람도 있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기록했다는 사람도 있고 아무튼 학자들 사이에 아직 논란이 있고 정확히는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히브리서가 어느 상황 가운데 기록되었는지는 대부분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가 기록되었던 초대교회 상황과 또 이 히브리서가 기록될 수밖에 없었던 그 배경을 설명드리고 오늘 본문에 대해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로마 아시죠? 로마, 이탈리아 로마. 그 로마에 있었던 굉장히 오래된 2000년 전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 당시 이제 로마 시내인데 때는 64년 7월 18일에서 밤이 넘어가서 이제 19일이 막 되었을 무렵 아주 깊은 새벽이었습니다. 이 당시 로마 제국의 수도였던 로마시에 한 경기장이 있었는데 그 경기장의 북서쪽에서 조그마한 불이 일어나게 됩니다. 만일 지금처럼 이런 대낮에 불이 났다면 지나다니는 사람도 있고 해서 금방 알아챘겠죠. 그래서 금방 껐을 겁니다. 그리고 64년 당시에 로마에는 오늘날 소방서와 같은 불을 전문으로 끄는 기관이 있었고 그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불이 난 것을 알았다면 금방 진압했을 겁니다. 그러나 64년 7월 18일 밤 12시 그 자정이 넘어가고 19일이 되었을 아주 깊은 새벽 모든 사람들이 다 잠들어 있는 아주 깊은 새벽에 경기장 북서쪽에서 불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초기에 발견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불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번져 나가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불이 난 것을 알았을 때는 이미 그 불이 로마의 시내에 다 퍼졌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손을 쓸 수가 없는 거죠. 이 당시 로마시는 오랜 기간 동안 전쟁이 없었습니다. 로마시 안에. 다른 주변 도시들은 계속해서 전쟁으로 빼앗기기도 하고 또 빼앗기도 하고 그런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었지만 중심부인 로마시는
그런 전쟁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 중심부의 집이 어땠겠습니까? 여러분, 전쟁이 한 번 나면 다 밀어버리고 뭐 새로 지을 수 있습니다. 무너졌으니까요. 그런데 로마시는 전쟁이 없으니까 그러지 못했겠죠. 그래서 옛날 집 그 위에 다시 짓고 다시 짓고 그냥 덧붙여 리모델링 정도만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나무로 지었던 집 그대로인 거죠. 그리고 그 나무가 오래됐으니까 더 바짝 말랐겠죠. 얼마나 잘 타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불이 난 것을 알았을 때는 이미 불로 말미암아 집이 무너지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불이야 소리를 듣고 뛰쳐나온 사람들은 집에 다시 들어갈 수가 없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집이 무너져 내리니까. 근데 그 안에 사랑하는 가족이 여전히 있는 거죠. 하지만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근데 그 불이 로마시 전역을 덮었으니까 이건 작은 불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산불이 나서 초기에 못 잡으면은 엄청나게 커지죠. 산 주변에 있는 집들까지 전부 타버리고 사람들은 뭐 집으로 들어갈 생각이 아니라 멀리 대피하겠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게 큰 불이니까 뭐 집에서 뛰쳐나와서 그 앞에서 뭐 보고만 있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 자리에만 있으면 주위가 다 불이니까 뭐 죽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살기 위해 도망칩니다. 불이 미치지 않는 언덕으로 도망칩니다. 그럼 그렇게 도망쳐 언덕에 올라가서 어디를 보겠습니까? 불타는 곳을 보겠죠. 그건 뭐 불구경이 아니라 그 불에 타는 곳에 나의 집이 있고 또 여전히 나오지 못한 내 사랑하는 가족이 있으니까 그걸 지켜보고 있는 거겠죠. 하지만 먼저 도망쳐 그걸 보면서도 도와줄 수가 없는 겁니다. 다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뜨거운 불에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처참하게 절규하며 죽어가는 것을 그냥 그대로 지켜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로마시의 사람들이 그 불로 말미암아 그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리고 또한 자신의 전 재산도 잃어버립니다. 이 당시 로마는 모두 14구역으로 나누어져 있었고 이때 10구역이 소실되었다고 합니다. 뭐 정확히 나온 건 아니지만 뭐 이런 식으로 언덕이 있었는데 이 언덕으로 다 도망갔던 거죠. 소실된 지역이 이제 언덕 쪽에 있는 언덕이 있는 그 지역이 이제 소실된 겁니다. 그래서 로마는 강을 중심으로 이제 강남에 10구역, 강북에 4개 구역이 있었습니다. 서울은 강남이 좋지만 로마시는 반대로 강북이 잘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못 사는 강남 10개 구역에 불이 났고 그 불이 강을 건너지는 못하겠죠. 그래서 강북이 있는 4지역은 불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뭐 한 5일 정도 타는데 불을 끌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고 해요. 오직 하나 그냥 기다리는 거죠. 자연스럽게 꺼지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타다가 한 5일 지나자 이제 불이 사그라들고 그러자 사람들이 이제 언덕에서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갑자기 돌풍이 불었어요. 그래서 꺼져가던 불씨가 다시 일어나고 또 한 4, 5일 정도를 더 탑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기록에는 이 불이 10일 정도, 9일에서 10일 정도 탔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그 로마 대화재 사건입니다. 이 불로 말미암아 재산을 다 잃고 심지어 사랑하는 가족도 잃었습니다. 눈앞에서 죽어가는 가족을 봤지만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것으로 말미암아 로마 사람들의 마음에 상실감을 넘어서 아주 심한 분노가 치밀어 오르게 되죠. 도대체 누구냐? 누가 이 불을 지른 거냐? 여러분 14구역 가운데 4구역은 소실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강북이 잘 사는 곳인데 이곳은 한 민족이 주로 살았습니다. 바로 유대인들이 살았어요. 유대인 공동체가 그 강북 4구역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대화제로 말미암아 손해를 입지 않은 민족이 있는데 그건 바로 유대인이었죠. 그러니까 어떤 의심을 하게 될까요? 아, 이거 유대인이 저지른 거 아닌가라고 사람들이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때 황제 부인의 이름이 포파이아인데 이 포파이아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포파이아가 유대인들은 아니다. 비록 유대인들은 이 불에 손해를 입지 않았지만 이건 강 때문이지 뭐 유대인들이 저지른 게 아니라 너희도 알지 않냐라고 설득하며 유대인들의 보호막이 되어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유대인들에 대한 의심을 거두게 돼요. 그러나 아직 범인이 뭐 드러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그럼 누가 했을까라는 의문은 없어지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때 사람들이 한 가지 사실을 떠올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불이 난 것이 64년인데 정확히 10년 전 54년에 한 황제가 즉위합니다. 그리고 이 황제는 54년에 즉위했을 때부터 10년 동안 줄기차게 했던 말이 뭐냐면 야, 이 대로마 제국의 수도가 이게 뭐냐, 이걸 다 확 다 밀어버려야 된다. 주변에 우리가 정복하고 무너뜨려서 다시 세운 도시들은 길도 뭐 널찍널찍하고 도서관도 크고 연기장도 크고 집도 멋있는데 로마 수도의 꼬락서니가 이게 뭐냐 라는 말이었어요. 로마시는 오래된 도시에 또 거기에 전쟁이 없었으니까 오래전에 지어진 그대로인 거죠. 집도 안 멋있고 재개발이 없으니까 길도 좁고, 그래서 다 밀어버리고 다시 도시를 건축하자라고 황제가 즉위할 때부터 줄기차게 말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누구를 의심하게 될까요? 그 황제를 의심하겠죠. 그 황제의 이름이 바로 네로입니다. 그러니까 야, 이거 네로가 다 밀어버리라고 저지른 거 아니냐? 그런데 이 로마 대화제를 다룬 뭐 다큐멘터리나 문헌을 보면 64년 7월 18일과 19일에 네로는 로마에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없어도 할 수는 있죠. 왜냐하면 뭐 황제가 직접 불 지르겠습니까? 누구 시키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없었다는 걸로는 불을 지르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지는 않는 거죠. 아무튼 정확히 누가 저질렀는지는 모르지만 로마 사람들은 합리적인 의심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네로 아닌가. 그래서 그 성난 로마의 군중들이 네로가 사는 궁 바로 뒤 정원까지 밀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때 네로가 궁 안에서 굉장히 두려워해요. 그래서 빨리 이 방화범을 지목했어야 했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제 자기에게 그 분노가 미치니까. 그래서 네로가 방화범으로 지목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이때 분노에 휩싸인 로마의 사람들은 사실 그것을 뭔가 합리적으로 따져볼 여유가 없었어요. 그냥 황제의 말을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그때 누가 필요했냐면 그냥 나의 분노를 쏟아부을 대상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시민들은 그 자기의 성난 분노를 그리스도인들에게 쏟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네로 박해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이때 사람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고문을 다 동원해서 처참하게 그리스도인들을 죽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숨게 되죠. 숲으로 도망가고 산으로 도망가고 또 굴을 파서 숨습니다. 우리가 그 굴을 이제 카타콤이라고 부르죠. 그렇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숨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또 배교해요. 내가 미쳤냐, 예수 때문에 죽게 라며 배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죽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은 안 죽였잖아요. 그래서 그냥 예수 믿냐 묻으면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고 그렇게 배교하기도 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네로 박해는 피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피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습니까? 부인하면 됩니다. 부인하면. 나 예수 모른다. 그 한마디만 하면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만 죽이는 거니까.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이제 배교하는 것이죠. 하지만 수많은 또 사람이 잡힙니다. 그리고 그렇게 잡혀온 사람들을 이제 고문해요. 왜냐하면 숨어 있는 사람들까지 다 잡아야 되니까. 여러분 그 카타콤, 그 굴 앞까지 로마 군인들이 가도 그 카타콤 굴 속을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굴 안이 굉장히 복잡한 미로처럼 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번 들어왔다가 잘못하면은 이제 거기서 죽는 거예요. 나올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군인들이 굴 안에 그리스도인이 숨어 있다는 것을 알아도 이제 함부로 마음대로 못 들어가는 거죠. 그럼 그 굴을 정확히 아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래서 잡아온 그리스도인들을 고문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묻는 거죠. 어떻게 들어가냐?
어디로 가야 되냐? 어디로 가야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갈 수 있냐?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리 때리고 아무리 고문하고 아무리 협박해도 말하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떤 방법을 쓰냐? 그 그리스도인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의 사랑하는 가족, 부모를 고문하고 부모를 죽이고 자식을 고문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고문당하는 거는 참아도 자식이 고문당하고 부모가 고문당하는 거, 그거는 참아 볼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잡혀온 그리스도인들이 그 고문과 또 사랑하는 가족의 고문당함을 보고 다 말하기 시작하는 거죠. 거기는 뭐 가짜고 여기로 이렇게 들어가야지 그리스도인들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숨어있던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옵니다. 그러면 잡혀온 그리스도인들이 의아하겠죠. 이게 알 수가 없는 게 없는데 어떻게 들어와서 우리를 잡았을까? 이게 궁금한 거죠. 그때 로마 군인들이 먼저 잡혀온 애들이 다 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와해되는 거죠. 더불어 또 수많은 사람이 배교하고. 근데 배교하는 데는 두 종류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정말 믿음을 버린 사람들이 있었어요. 야, 미쳤냐? 내가 예수 때문에 죽게? 예수 때문에 내 자녀가 죽게 놔도 내가 미쳤냐? 예수 때문에 내 가족을 잃고 재산을 잃어? 난 예수 같은 거 필요 없어라고 정말 배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또 어떤 부류가 있었냐면 정말 예수님을 믿어요. 근데 그 고문, 그 고난이 너무나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 사람들이 고문도 고문이지만 또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을 죽였냐면 지금 화재로 로마 사람들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그 가족들이 불에 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너네 그리스도인들도 불에 타서 죽어야 된다. 내 가족이 불에 타 죽었기 때문에 너희도 똑같이 죽어야 되라며 화형을 시켰습니다. 하루 종일 나무에 묶어놓고 불에 잘 타게 기름을 이제 쳐 바르는 거죠. 그리고 해가 지면 로마 군인들이 횃불을 들고 와서 불을 붙여서 죽였습니다. 가로등처럼. 여러분,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 고문, 그 죽음의 위협, 그런 걸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 상황이긴 해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를 믿고 정말로 예수를 사랑하는데 그 고문을 감당해낼 자신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배교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네로 박해 시대 동안 수많은 사람이 배교하고 수많은 사람이 잡히고 수많은 사람이 죽고 수많은 사람이 숨습니다. 밥도 못 먹고 그 굶주림과 배고픔과 헐벗음 가운데 정말 숲속에서 유리합니다. 언제 들이닥칠지 모를 그 로마의 군인들로부터 숨어서 그래도 믿음 지키겠다고 그 육체의 고통, 그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유리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잡혀서 감옥에 있고 어떤 사람은 사자의 이빨 앞에 있고 어떤 사람은 나무에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 군인이 횃불을 들고 옵니다. 그때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때 그리스도인들이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왜 안 도와주십니까?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사야 43장 말씀처럼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지켜준다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64년 네로 박해 동안 단 한 번도 발견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건 하나님께서 출애굽 때처럼 그 모세 때처럼 또 다니엘 때처럼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 백성을 사자의 입에서 감옥에서 불 가운데서 건져내셨다. 그런 흔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때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했겠습니까? 천천히 기도했을까요? 얼마나 부르짖었을까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는 방화범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고난과 환난과 역경, 이것보다 더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아마 신앙생활을 좀 하신 분들은 아실 건데 원래 이만큼 기도하고 부르짖었으면 과거에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걸 경험으로 아는데 지금은 그것보다 더 부르짖는데 그리고 상황이 더 악화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은혜가 없고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도대체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 내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 계십니까? 라는 수많은 울부짖음에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겠습니까? 갈등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예수는 도대체 누구인가? 내 믿음은 헛것인가? 나는 지금까지 뭘 믿었나? 도대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있는 건 맞나? 지금 이게 다 거짓이 아닌가라는 그 믿음의 갈등들, 혼란, 그리고 수많은 질문이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권의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는데 그게 바로 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숲속에서 유리하면서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한 구절 한 구절 읽었던 성경이다라는 것이죠. 우리처럼 편안하게 의자에 앉아서 읽었던 성경이 아닌 겁니다. 감옥에서 언제 죽을지 모를 그 두려움 앞에 벌벌 떨면서 앞이 캄캄한 그 상황에서 읽었던 성경인 겁니다. 그 사자의 이빨이 내 목을 누르는 그 순간에 기억했던 말씀이 바로 이 히브리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인사말도 없습니다. 저자 소개도 없습니다. 그냥 바로 이렇게 시작됩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수많은 믿음의 갈등과 질문 가운데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이러한 말로 시작할까요? 우리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선지자의 역할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선지자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죠. 여기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여기 이스라엘 백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에는 어떤 사람이 있냐면 이 A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A는 누구냐면 하나님 편에서 나와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람들에게 말하고 사역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등지고 사람들을 바라보는 거죠. 근데 또 누가 있냐면 B가 있습니다. 이 B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사람 편에서 나와서 사람들을 등지고 사람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하고 사역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에서 A와 B는 정반대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죠. A는 하나님 편에 나와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람들에게 말하고 사역하는 사람, B는 사람 편에서 나와서 사람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역하고 말하는 사람. 그리고 이 A를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B는 뭐겠습니까?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역할은 사람 편에서 나와서 사람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하고 사역하는 사람이고, 선지자의 중요한 역할은 하나님 편에서 나와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거죠.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람들에게 말하고 사역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에게 직접 말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직접 말씀하시는 방법을 거의 선택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선지자를 선택하세요. 그리고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선지자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전하게 하시죠. 그래서 선지서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아모스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요엘에게. 왜냐하면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맡기셔서 전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언할 때 예자가 그 예금할 때 예자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언이 앞날을 예언하는 게 아니라 맡긴 말씀을 말하는 것. 그래서 예언 이렇게 이해하면 더 좋겠죠. 거의 98% 정도가 맡긴 말씀 하는 거니까요. 미래를 예언하는 것은 몇 프로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계시를 알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찾아가야만 했을까요? 선지자이죠. 그래서 구약에서 선지자의 역할은 굉장히 또 중요하고 이제 절대적입니다. 왜냐하면 선지자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가 없고 또 해석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계시를 받을 수도 없고 비전과 환상을 받을 수가 없고 풀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 선지자들의 역할은 굉장히 절대적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시죠.
말씀뿐만 아니라 계시로, 환상으로, 비전으로, 기적으로,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즉 이제 말하는 방법이 달라졌다라는 것이죠.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17권의 선지서를 보면 각 선지자가 하나님께 받은 계시와 말씀의 깊이가 측량할 수 없이 놀랍죠.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아무리 뛰어난 선지자이고 기가 막힌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를 받아냈다 할지라도 한 명의 선지자가 절대로 하나님의 모든 계시를 다 담아낼 수는 없다. 다 담아내서 전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아모스, 요엘, 아무리 뛰어난 선지자라 할지라도 그 한 선지자가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모든 계시의 말씀을 다 담아낼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선지서가 여러 권인 거겠죠. 그래서 여러 선지자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을 다 합친 것보다도 더 뛰어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이제 마지막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다 말하겠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다 합친 것보다 더 뛰어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겁니다. 구약에 언급된 그 17권 모든 선지자들의 선지서들에 언급된 모든 계시와 말씀과 환상과 비전과 모든 기적을 다 합친 것보다 더 위대한, 더 뛰어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한 말씀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싶으시다면 사람을 찾아다니지 마십시오. 선지자를 찾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교회에 그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자칭 사도라는 사람도 있고 자칭 선지자라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한다면 자기에게 나에게 와라 이렇게 말한다라는 것이죠. 자기가 기도해 주겠다. 근데 여러분, 절대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의 설교가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또 어떤 사람의 강의가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예언과 또 그 사람의 능력과 은사가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그 설교와 강의와 사역과 그 기도와 또 그 은사를 통해서 자꾸 사람을 자기에게 집중하게 하고 자기에게로 모은다면 여러분, 거기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설교든 모든 강의든 우리의 모든 사역이든 모든 은사든 우리의 모든 것들은 다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해야 하는 것이어야 돼요.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대신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더 이상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겠다라고 히브리서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십니까? 왜 그분을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섬기는 이유는 그분이 유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분이 위대해서가 아니에요. 그분이 전능해서가 아닙니다. 물론 그분은 위대하시죠. 또 그분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창조주시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수를 따르고 섬기는 이유는 그분이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진리이고 유일한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유일한 소망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고 따르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소망을 우리가 다른 곳에서 찾으시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유일한 소망, 우리의 완전한 소망은 바로 그분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편 16편
11절 말씀 혹시 아십니까?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여러분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여러분 기쁨을 원하십니까? 즐거움을 소유하고 싶으세요?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 길거리에 있지 않습니다. 주말에 번화가 한번 가보면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뭔가 즐거움을, 저도 어렸을 때 그랬지만 즐거움을 찾아 나왔겠죠. 재밌는 것을 찾아, 오늘은 뭐 신나는 거 없을까, 자신을 기쁘게 해줄 것을 찾아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는 진짜 기쁨과 진짜 즐거움은 없습니다. 그 다음 날이면 허무해요. 여러분 TV 속에도 없습니다. 어떤 책에도 있지 않고 유튜브에도 없고 쇼츠에도 없고 릴스에도 없어요. 내게 필요한 그 순결하고 깨끗함의 영원한 기쁨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두리번 거리지 마시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십시오.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참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내 안에 있는 절망, 이런 것들이 정복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내 환경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 자체이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거하는 순간 나에게 그 소망이 흘러넘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사람들이 물어보겠죠. 너 형편이 나아졌냐? 상황이 바뀌었냐? 일이 잘 풀렸냐? 아니,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죠. 환경은 여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모든 비결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고 독생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싶으십니까? 그럼 저에게 오십시오. 그런 말에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어떤 유명한 설교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그 사람이 성경을 기가 막히게 푼다고 할지라도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에게 이끌리게 하는 것은 바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모든 사역, 모든 기도, 모든 은사, 모든 재능, 모든 것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해야 하는 것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오늘 2절 하반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분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상속자는 모든 것을 부여받은, 모든 것을 소유한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여전히 모든 것을 다스리고 주관하고 인도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며 모든 만물이 그를 위해서 창조되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보이는 것들이나 보이지 않는 것들이나 왕권들이라 할지라도, 주권들이라 할지라도, 통치자들이라 할지라도, 모든 권세라 할지라도 모든 것들은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으며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 그는 모든 것들의 근본이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시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 홀로 완전하신 분, 모든 존귀와 영광과 그 지혜와 능력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 그분이 오늘 히브리서에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을 여러분 저버리지 마십시오. 아무리 내 삶이 어렵다 할지라도, 환경이 힘들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환란 가운데 처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꼭 붙잡고 버리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